오늘은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님에게 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숨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느껴갑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감사하고 고마운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공경을 받아 마땅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 소중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말을 하고 여러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맞다. 그럼 맞는 거예요. 또한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알려주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최고의 스승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머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요 가장 위대한 스승 아니겠습니까? 내 어머니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내 어머니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프랑스 역사상 69명의 왕이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3사람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라고 합니다. 69명 중에서 3명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인데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친어머니 아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서 자라난 왕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왕은 그 사랑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왕의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요.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가족관계가 급속도로 붕괴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다하며 사는 모습은 이제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인정은 끊어진 지 오래됐고 메마르고 가시밭 같은 그런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손을 내미는 관계,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문화는 세련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좋았던 가족관계는 급속도로 파괴되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던 이야기는요, 이제 전설에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절기가 되면 생각나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 모성애가 가장 강한 우렁이가 떠오르는데요. 가시고기 얘기는 제가 해마다 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의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알을 입안에 품고서 알을 부화시킵니다.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알이 다 죽어버리니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안에 입을 벌렸다가 떴다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혹 침입자가 들어와서 알을 먹지 못하도록
침입자를 막아내고 최선을 다해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새끼들이 입안에서 부화가 될 때쯤 되면 한 마리씩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부화가 돼서. 나갈 때 다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나갈 때까지 아버지는 그 새끼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새끼들이 다 부화돼서 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새끼가 떠나고 나면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것이 작은 물고기, 가시고기입니다.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생을 마감하는 물고기.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한 세월 말없이 헌신하다가 조용히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들의 함축된 모습을 보여주는 물고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다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속에 있는 알들이 부화하면 그 알들이 엄마 살을 뜯어 먹으면서 밖으로 나옵니다.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랍니다. 그리고 한 점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주고 나면, 새끼들이 다 뜯어 먹고 나면 이 우렁이는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서 보상받으면 좋을까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데 나이 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니까 짐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다한다고 해도 어떻게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버이 주일에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생각하면 못다한 효도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서 우렁이 이야기를, 가시고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리면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다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수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삼성생명에서요,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업 광고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 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에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길을 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이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데펴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이게 기업 광고였습니다. 또 하나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실렸던 어떤 기고 내용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해했다. 61살에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거예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이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고요. 존재의 가치를 그의 지혜, 그의 경험, 그의 사랑, 그리고 그 깊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는 측은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돌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모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모는 공경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높이 존경하고 그 지혜와 경험과 그 거룩한 본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길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깊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도덕이죠.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므로 효의 지름길은 내가 의롭게 사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상해 드려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듣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청종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듣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 엄마가 뭘 한다 그래요? 아빠 뭘 한다 그래요? 컴퓨터 알아요? 요즘 애들 쓰는 말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즐거워하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철학, 부모님의 이상, 부모님이 살아온 생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속에 지금 뭔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런 후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의 행위를 통해서 아닙니다. 부모님은 잘 사셨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셨습니다.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들만 잘났다고 부모 무시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부모님은
자식들의 입에서 부모님 참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기를 부모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으로 하여금 살아온 생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힘들게 살아온 그 인생을 자랑할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보다 큰 효는 없어요. 효가 있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효가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 교육 여러분 바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효도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시면 그냥 내버려 둬도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즐겁게 할 겁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요. 부모님 아프게 하고 부모님 힘들게 하고 부모님을 엄청 무시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효는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효는 이 나라의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크나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 노인은 인생 막바지 황혼을 걷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 안식년으로 접어 있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일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전통에서 노년기는 구원의 희망을 향해 가는 시기고 인간 성숙의 정점인 자기 실현을 위한 안식년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인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고귀한 목적에 자신을 바치게 됩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요. 늙으면 몸이 노쇠해지기 때문에요. 그냥 아픈 데가 많아요. 연식이 오래되면 기계도 멈추잖아요. 사람도 연식이 오래되면 고장이 나요, 여기저기. 그래서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앉았다 일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가 뭡니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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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설 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젊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노인들은 근데 일어설 때 무릎에다가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허리를 짚고 일어나거나 그러면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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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러면서 일어나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소리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꽃을 달아주시길래 사진을 한번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연집사님께. 그리고 그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요. 겁나게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와 무진장 늙었네. 그랬더니 고건사님이요. 겁나게 늙은 건 아니고요. 조금 늙었어요. 그래요. 그냥 늙은 거 아니요까지만 해줬어도 좋잖아요. 조금 늙었다고 하니까 좀 거시기 했어요. 거시기는 여러분 스스로 해서 가십시오. 부모님들이 아파도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평소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셔야 합니다. 관심 갖지 않으면 부모님 아프신 거 몰라요. 크게 아파서 병원 갈 때쯤 돼가지고 진짜 아프다 그러지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평소 부모님에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래요. 또 하나는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외로워요. 이게 서글퍼요. 안 놀아줘요, 누가. 애기들도 안 놀아줘요. 우리 집에 손자, 손녀가 오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뻐서 가잖아요. 안 놀아줘요. 삼촌한테만 가요. 삼촌한테 가서 막 올라타고 뛰고 삼촌하고만 놀아요. 할아버지가 부르고 할머니 불러도 잘 안 와요. 아, 이 꼬마들까지도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바빴는데 늙으면 한가해집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젊어서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현역에서 물러나서 일을 놓기 때문에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적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시간은 많은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시집간 딸 생각, 외국 나간 아들 생각, 결혼해서 나가 따로 살고 있는 손자, 손녀 생각, 아들, 딸 생각, 밤낮 얘네들이 어떻게 사는지, 자식들은 부모 걱정 안 하는데 부모는 그렇게 걱정을 해요. 잘 사는지. 그런 걱정 왜 하세요? 왜 하겠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은 없는지, 건강한지 궁금해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막 숨 넘어가게 전화를 하셨어요. 웬일이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숨이 다 넘어가요. 성교가 코로나 걸렸다며. 그래서 막 깜짝 놀라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괜찮아요. 어떠냐? 어때? 그래서 괜찮아요. 걔 멀쩡해요. 그랬더니 그래? 괜찮아? 네. 다 나았어요. 언제적 이야기인데 다 나아서 이제 격리도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전화해가지고 뭐래 손자 아픈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세요. 걱정하는 것처럼 하세요. 걸렸을 때 말하지. 그랬더니 걸렸을 땐 니네들이 말해줬냐? 나 오늘 지금 듣고서 깜짝 놀라서 전화한 거다. 그래서 걔 지금 막 돌아다녀요. 출근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고 해도요, 자주 안부 전화도 드리고 인사도 드려야 돼요. 또 하나는 이거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배고픔을 자주 느낀답니다. 뭘 자꾸 먹고 싶은 거예요. 허기가 져요.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뿐이고요. 많이 드실 수가 없습니다.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요. 또 많이 드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시장기를 느껴요. 조금씩 드시니까 시장기를 느끼시는 거예요. 몸도 허하고 기름기도 없고 중간중간 시장하실 때마다 잡수시도록 간식을 좀 준비해서 항상 드실 수 있도록 놔드리세요. 땅콩도 좋고 과자도 좋고 좋아하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챙겨드리세요. 효도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길은 효도입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 딸도 효자가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어느 분가해간 자녀들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매번 부모님께도 11조를 보내오는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듯이 부모님께도 길러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못 갚으니까. 노인에 대한 사랑은 곧 자기 미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노인 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노인을 사랑하면 그것은 장차 올 내 미래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부터라도 효도를 결심하고 부모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이잖아요. 어머님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예요. 부모님은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 되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웃음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해 주신 분이 부모님이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항상 곁에 계시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책임지고 그 필요를 채워주셨던 분도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뜻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철이 들고 나서야 부모님 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님 곁에 가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님 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문 지식을 가졌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다 철든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고 다 철든 거 아닙니다. 은혜를 알 때 비로소 철이 드는 겁니다.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때 철이 난 겁니다. 철 들기 전에는 뭐든지 다 떨떠름해요. 깊은 맛이 없어요. 철 없는 사람에게 사랑은 아래만 보입니다. 이렇게 아래만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난 사람이에요. 인간은 철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위를 보는 것 같아요. 자식들이 나한테 그럴 때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이랬었나 보구나.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서. 철든 신앙인만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철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들지 못한 사람은 청개구리처럼 비가 올 때마다 웁니다. 철들지 못한 사람은 어버이날이 다가올 때마다 울어요. 복은 받았지만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떤 분이 쓴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오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없이 사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걸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걸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없고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걸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가요? 오해 맞습니까? 이제는 자녀로서 부모님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이 효도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